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바울 서신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리는 기독교 교류의 핵심, 즉 이신층이 또는 이신득이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인문학적 그런 지식과 상식 그런 것이 아닌 복음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핵심적인 이 신학 사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의 선도주자였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손꼽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나의 카타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카타리나가 누구냐면 이 마틴 루터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이 6장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 저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신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목적 없이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손편지를 좀 써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청년들이 세례 받을 때 입교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편지를 좀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한번 청년들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썼는데 청년들은 별 감동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초기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중 몇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인 이 갈라디아 지방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 연합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떠나자 이제 누가 왔느냐? 거짓 선생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교회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소개했는데 그들이 어떤 걸 얘기했느냐? 그들은 구원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은혜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런 혼합된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주님의 종,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하자가 있는 복음이고 문제가 있는 복음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과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강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악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씀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배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갈라디아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얼마나 또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바로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율법의 전부나 일부분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공격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의 편지가 시작되면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변호하는 일로 편지를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지금껏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율법이 아닌 믿음도 갖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 이 복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뭐 창피하거나 흔한 얘기로 쪽팔리거나 창피해서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절절히 담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당시 사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자.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면 사도라는 그런 직분, 사도라는 이름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얼핏 보면은 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없냐? 그렇지 않죠.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증거가 바울에게 전혀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껏 유대교에 있으면서 율법의 신봉자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로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율법에 반대되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3년간의 이 공생애 가운데 증거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실제였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80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가 이제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을 직접 받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과 동행하는 자였고 이제 나중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내가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보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분명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가운데 많은 경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런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한 뭐 창피함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굳고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변호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자기 변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고 성장하는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은 오늘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요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그 안에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의 모든 서신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은혜가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은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라는 이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에 걸쳐서 습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이 자격과 조건을 얻고자 그렇게 죽자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격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쁘기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고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이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권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수고롭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열고 들어가다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아야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